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오늘 지성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사진을 한 장 좀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착시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은 1930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윈 보링이 발표한 논문에서 이 그림이 소개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인물은요, 2가지 중 1가지로 먼저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혹시 어떤 인물이 보이시나요? 젊은 여성 또는 노인의 모습으로 각각 다르게 보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른 그림이 되는 것이죠. 모자와 머리카락 아래 동그란 부분을 귀로, 그리고 그 아래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턱으로 보면 여성의 옆모습이 됩니다. 반면 같은 부분을 눈으로, 매부리 코로 보면 눈에 주름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것을 보아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적 상황과 글의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의 비유가 그 예입니다. 우리에게는 달란트 비유로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과 같은 이야기가 평행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가 바라보는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훈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교훈을 줍니다. 이미 작년 연말에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로 설교를 했었죠. 누가복음의 비유도 내용의 기본 틀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길에 오르며 자신의 집에 있는 3명의 종들에게 큰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여행길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인은 돌아와 종들과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종과 2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남깁니다. 재산을 무려 2배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엄하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키질 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분이라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돈을 땅에 숨겨두었으며 이제
여기 당신의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종이 했던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돈을 은행에 맡겨 놓아 돌아왔을 때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한다고 이 종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주인의 말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에게 돈을 빼앗아 돈 10배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받고 갖지 못한 자는 빼앗길 것이다. 보통 이 비유에서 우리는 타국에 갔다 돌아오는 주인을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이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삶의 태도와 책임을 가르치는 교훈으로 설교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남긴 사람들은 주님께도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 심판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되지요. 이것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어떤 증거나 열매가 남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주님, 칭찬하여 주십시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칭찬받게 되죠. 반대로 껍데기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시간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야지라고 우리의 느슨해진 신앙을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달란트 비유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질문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대부분 농촌의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들이 부유하거나 넉넉하여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붙잡을 것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촌락에서 살던 그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나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이야기처럼 종들이 큰 돈을 미천 삼아서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업을 벌여서 돈을 버는 일은 갈릴리의 촌락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와 같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의 일이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고 또 그것으로 자급자족하면서 사는 사회였습니다. 반면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 자체는요, 거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물건 역시 대부분 물물 교환과 같은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갈릴리에서 화폐가 사용되는 경우는 도시 로마 지배층들과 연관된 사람들이 세금을 내거나 임대료, 수수료, 부채 또는 이자놀이 등에 사용할 때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요, 화폐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통화 시스템이란 통치 엘리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문화라는 돈 역시 달란트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어마어마한 액수로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촌락민들이 쉽게 만질 수 없었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 비유는 갈릴리 촌락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 로마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대도시의 이방인들의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갈릴리에는 촌락의 물자와 세금을 징수하는 티베리아스 같은 거점 도시들이 있었고, 돈은 이런 곳에 거주하던 지주나 귀족들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들으며 갈릴리에 그런 장사꾼이 있다고? 이거 뭔가 현실과 다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비유의 의도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자신들을 착취하고 있던 지배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귀를 기울였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종들의 활약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문화를 통해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비유가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갈릴리의 주민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일을 비유하는 것이라면 여기 나타나는 종들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과 로마 세계의 종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난받는 종으로 비유해봅니다.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종이란 주인의 통치를 받기도 하지만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명예와 같은 명예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주인은 종에게 함부로 하지 말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습니다. 십계명은 종들에게 쉼과 안식을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로마 세계의 종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노예로서 오직 매질로만 다스려졌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문화에서 종들은 집안의 일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갈릴리에서 임대료나 세금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돈이 사용된 경우는 땅을 사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가혹한 세금 제도와 부채, 임대료, 그리고 흉작과 같은 이유로 소농들의 땅은 저당 잡히고 팔려나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시절 갈릴리에서 통화량이 급증했다는 고고학적 자료는요, 실제로 많은 소농들이 거주하는 땅이 부유한 지주들에게 넘어갔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비유에 등장하는 은행, 취리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은요, 티베리아스에 있는 황실 은행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종들이 돈을 벌어온 일 역시 촌락민들에게서 땅을 뺏는 일과 관련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람, 주인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매우 냉혹한 사람입니다. 굳은 자로 묘사되는데 이 말은 전형적인 부정어입니다. 이 말은 잔인한 이방의 왕을 의미했고 로마에서는 완고한 금융업자를 가리킬 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요, 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굳은, 완고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더구나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한 말은 주인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일까라는 의구심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종은 주인에 대하여서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것을 모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인님, 당신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냉혹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아가는 그런 사람, 불로소득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말에 수긍합니다. 그렇다,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그 돈을 가만히 묻어두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농경사회라면 주인으로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주인은 가장 적은 것을 가진 종의 것을 빼앗아 가장 많이 가진 10개를 가진 종에게 줍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부유한 자에게 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어긋납니다. 결정적으로 주인의 이런 부도덕함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려준 돈조차 돌려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려받을 것을 악착같이 받아내는 그런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 곧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 주인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즉 세속적인 제국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촌락의 가난한 사람들을 수탈하는 도시의 지주들, 귀족들, 세상의 지배 계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이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들은 재산을 많이 불려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세 번째 종은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종은 주인에게 욕을 먹었지만 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종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종에 대한 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의 돈을 빼앗았지만 사실 주인에게 빼앗긴 그 돈은 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종은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불려온 종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고 불행합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받은 더 많은 돈으로 또다시 더 많은 돈을 벌어와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 벌기 위해 종들은 자기 자신이 착취당하며 다시 스스로를 누군가를 착취하는 도구로 내몰아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고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고 벌도 받지 않은 셈이죠. 자, 이제 위와 같은 우리가 새롭게 살펴본 해석의 근거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다르게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만약 주인을 이스라엘의 약자들을 착취하는 로마의 지배자로 보고 그의 부당한 착취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세 번째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이 비유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목이 곧은 완악한 자,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고 키질하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은 주인의 악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인도 종이 폭로한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따라서 반복하여 말합니다. 일종의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 당시 갈릴리 촌락에서 위기를 초래하며 거기에 수혜를 얻던 착취자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풍자로 읽히게 됩니다. 잔인한 지배자들에게 대항하여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의연하게 옳은 길을 따라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 번째 종에서 드러납니다. 보통 이 비유의 마지막을 27절까지로 보지만 오늘 우리는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을 28절까지로 한 절 더 늘려서 이 비유의 해석을 해보자면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십니다. 여기까지를 비유의 한 단락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로 세상의 요구를 거부할 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시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고난 없이, 예수의 죽음 없이, 성도들의 시험과 환난 없이 짠 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만몬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며 겪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겪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돈의 힘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든 가치들을 빨아들이고 그것을 쫓는 무한 경쟁으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는 부도덕함조차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며 정당화하는, 승자의 독식을 정당화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런 삶이 불의한 삶이라고 폭로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여러분께 두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눈만 뜨면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몰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곳에는 돈과 권력이라는 시스템에 순종하며 승승장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부러워하게 만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생산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칭찬받을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과 함께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착취의 도구가 되어 살면서도 자신이 착취의 도구가 되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가진 것이 없어 속상하고 괴로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불의한 세상의 구조를 폭로하고 만몬의 지배를 거부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라도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는 시대,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된다면 스스로 비참해지도록 만드는 이 잔인한 주인 만몬의 물질 숭배의 통치를 거부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도 갖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주인의 본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쫓는 삶, 만몬을 쫓는 삶,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하는 삶은 결코 우리를 생명과 풍요로 안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착취의 도구로 내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본성들을 용인하지 마시고 그것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의 영성, 거룩의 영성, 옳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영성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는 만몬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밤이 깊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지나 곧 동이 트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옵니다. 주 예수의 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저벅저벅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